예, 우리 참 잘하는 2PM 합창단이 제가 소시적에 이 찬양으로 인해서 눈물 흘렸던 횟수를 생각하면 제법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는 찬송입니다. 저는 이미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예, 아주 오늘 제목은요,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고 주님께 충성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예. 읽어보신 대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감독에게 향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사회자가 이야기한 대로 감독이면 곧 목사일 텐데 목사 자기에게라든지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이런 면피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하여간에 사회자 테오필 형제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도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는 선 또한 피조물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분명히 들게 됩니다. 예,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 예,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로 이렇게 잡아 보았는데요. 주님 바라기라 그랬습니다. 더 간편하게 하면 주바라기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주바라기다. 해바라기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그러니까요,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한다면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은 아마도 주바라기 이런 이름이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야 이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그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주바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바라기다.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정말 주바라기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그렇게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는 말씀이 1장 15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렇게 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런 얘기를 전에 했었습니다. 예, 1장 15절에 나왔단 말씀이죠. 예, 미쁘다 이 말이요. 예, 미쁘다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발음이 되는 표현의 말이 있지요. 또 한 번 말씀드리면은 이 말은 믿을 만한 진실한 것이다 말씀이죠. 미쁘다, 믿을만하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진실한 것이다 말씀입니다. 예,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1장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울이었던 그런 이름을 가진 때가 있었고 그때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예, 그런 사울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사도가 되었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가 그런 사람이 그런 사울이 바울 사도가 된 것은 주님의 미쁘심 때문인 것을
고백했다. 1장 15절에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보면은 이제 감독의 직분으로 주님과 사람을 섬기게 되었다면은 말씀이죠. 예. 누가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감독으로 말이죠.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는 여기에서는 디모데에게도 향하는 말씀인 거죠. 예. 그것은 자신의 우월함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미쁘심, 그러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예. 자, 이제 감독이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1절이죠. 1절에 보면은 이제 감독이다. 이제 감독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느냐 하면은 장성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성하게 되었다 말씀이죠. 예.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뭐 3단계든지 5단계든지 뭐 7단계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이야기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3단계로 간단하게 나누어 보면은 우선은 칭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화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영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이면은 모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모신다고요? 주님을 모십니다 말이죠. 이제 주님을 모신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성화라 가면은 닮아갑니다. 누구를요? 주님을 닮아간다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영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다. 예, 우리 2PM 안에도 이런 이름이 있지요. 예,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까? 예, 허다한 사람들이 아마 이 이름을 가지고 있을런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허다한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도 이런 영화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말씀이죠. 예,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이런 영화라는 이름을 주님과 하나됨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마 우리 속에도 분명히 한 명 이상이 분명히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맡은 가장 큰 선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예, 선한 일. 예,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한 나무 선악과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그 선악과 그건 아닌 거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선은 아니라는 얘기가 분명합니다. 내 선은 아닌 겁니다. 내가 가진 의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선이고 주님의 의다 말씀이죠. 그런 것이겠죠?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따르고 살고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선한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신약에서 또한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자어이지만 어떤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다. 성도 그런 거잖아요. 거룩한 사람들, 예, 구별된 사람들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분명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러면 우리 모두는 또한 성직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성직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성스러운 구별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의 역할들이고 그리고 할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것을 맡은 사람이다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도 한 또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것으로 또 통해서 그 다음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3장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을 쓴 것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었지만 5장에 가면은 또 장로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장로.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볼 때는 감독이다 또는 장로다, 이건 동의어로 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장로다, 감독이다, 목사다, 혹은 목자다, 모두 같은 사람을 이야기한다,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란 혹은 우리 모두는 목양하는 자다, 그렇게 또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양하는 자다, 목양입니다. 그래서 목양하는 자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영혼 구원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묻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내 양을, 이럴 때 잘못 생각하고 얼핏 생각하면 너의 양을, 너의 이 말이죠. 너의 양을 먹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또 까딱 하면은 어떤 목회자가, 목사가, 목자가 누구라도 내 양을 먹여야 되겠다, 나의 양을 먹여야 되겠다, 절대 그런 것으로 쓰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아시지요? 네, 주님의 양을 우리가 먹이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든지 목사든지 목자든지 하나님의 양떼들을 찾아가고 돌보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바울은 말씀이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아까 그랬지만 12절에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미 1장에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되이 여기셔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충성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자는 것이지요.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충성은 말씀이지요. 신실하고 믿을 수 있고 신용할 수 있다는 말로서 그 어원은 복종하다입니다. 복종하다. 히랍어로 보면은요, 그리스어로 보면은 피스토스라는 발음이 되는데요.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이 피스토스이기도 하지만은 믿음이라는 것도 피스토스이고 동의어가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스토스. 그러니까요, 우리의 속으로는, 우리의 속 안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이고 밖으로는 충성이다, 그리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믿어서 밖으로는 충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충성은 나타나게 되어진다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잘 아시는 많이 들은 말씀으로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충직하다는 것, 충성스럽다는 것은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그런데 자기로서 열심히 하거나 자기 생각에만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고 복종하고 따를 때만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럽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유대교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엄밀히 말씀하자면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보다는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것이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었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심이었습니다. 열심.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제 사람이 머리를 돌리니까, 방향을 바꾸게 되니까, 이제 변화가 되니까 예수 안에서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 것이다 말씀이죠.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은요, 두 번째로 2절부터 5절까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는 충성이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많은 항목들이 열 몇 개, 10개 이상을 여러 가지를 많이 같이 읽어보셨지요? 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낱낱이 하나하나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것인 줄 짐작하시겠지요? 그러니까요, 이 각각의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마치고 순모임을 하시든지 혼자서 묵상을 하시든지 하면서, 그래서 이 중에서도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어떤 항목일까 특별히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을 우리 이것도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요즘은 한 번씩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해서 한 번씩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19장 11절 시작.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백마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멋진 말이죠. 주로 전쟁 중에서도 특히 백말은 멋진 말로서 대개 어떤 사람이 탄다고요? 장군, 그런 사람이 특별히 백마를 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영화를 기억이나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선명하게 기억되는 아주 재미있게 감명 깊게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 엘시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단체로 학교에서 본 영화로서 선명히 기억이 되고, 엘시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요, 그 엘시드라고 하는 스페인의 장군이 잘 싸우고 전쟁을 잘 이끌어가고 있었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죽어버렸습니다. 죽고 났는데도 마지막에 전투가 곧 내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백마에다가 그 죽은 장군을 세워가지고, 부목을 하고서 세워가지고 제일 앞에 선봉으로 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가고 부하들은 따라가면서, 그러니까요, 장군이 죽은 줄 알면서도, 뭐 여기에도 죽은 줄 알면서도 따라가면서 그 부하들이 그 전쟁, 그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겼다는 영화. 그 영화 그렇게 전투하는 거,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 멋져 보이죠? 멋져 상상이 되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잘 되는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겼다는 그런 엘시드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금방 읽은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런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습니다. 충신이다 그랬죠? 그렇지만 충신은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충성과 진실이 그 내용이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장군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웠다. 그 장군은 공의로 싸웠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무기는 대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공의였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진실이었습니다. 사탄은 말씀이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를 이기는 길은 진실밖에 없습니다. 진실밖에요.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문제들은 다 사람이 사람의 자리,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과 진실은 우주적인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충성과 진실이 출현해야만이 사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말씀입니다. 8만 번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8만 번뇌가요.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이 한 가지 문제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사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그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쏘가 있다 말입니다. 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말씀이죠. 사람은 쏘가 있다라고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불성이 자기에게 있는 줄도 모르고 쏘가 있다는 것입니다. 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로 또 한번 짧게 말씀드려 보면은 말씀이죠. 첫째는요, 지도자란 또는 우리 모두는 말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모범적이고 흠이 없어야 된다. 그리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둘째는요, 지도자란 또 우리 모두는 정직하고 잘못을 즉시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십니다. 네. 그런데요, 그 링컨 대통령이요, 어느 때에 서점으로부터 책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책을 읽다가 그만 책을 보는 중에 물을 그냥 엎질러 버렸습니다. 책 위에다가. 그래서 얼만큼 물이 엎질러져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낭패났다. 그러면 이제 말려야 되겠죠. 그래서 막 말렸습니다. 그러면 말리고 나서도 무슨 흔적이 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흔적이 남았지만 좀 남기도 하겠지만 책을 덮으면 잘 말렸으면 그래도 덮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서점 가서 그것을 펴 보이면서 여기에 물이 적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말랐습니다만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그런 링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그런 링컨 대통령으로 우리가 기억이 되고 있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해 보면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예, 다윗이 그렇다라는 것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자, 그렇게 이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었음에도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제법 큰 실수 같아도 보입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직했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에 철저한 다윗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을 우리가 보고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그런 다윗보다는 내가 낫다, 다윗 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 이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우리 모두도 다 그런 사람이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지 않겠느냐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주바라기입니다. 우리는 주바라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야만 되는 사람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다 말씀이지요.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사람이다 말씀이지요. 방향만 잡아가지고 될 일입니까? 그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상은 가기만 하는 것입니까? 달려가는 것이어야 되겠지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보면은 회개할 일도 생기는 것이죠. 회개할 일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 아주 신나는 물건 아닙니까? 놀라운 물건이죠. 그러나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자전거를 생각해 봐도 이거 참 신나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뛰어봐야 그만큼인데 자전거를 타면은요 얼마나 쉽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죠? 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은 꼭 수영을 하게 되는 것과도 같아. 그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수영을 제대로 못합니다. 하게 된다면 굉장히 신나는 일일 텐데 저도 수영을 못하는데 자전거를 타게 되면 못하는 사람보다는 참 신나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요,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어떻습니까? 이야, 저거 타는 사람들을 처음 배울 때는 꼭 넘어지던데 난 넘어지기가 싫어서 안 배울란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좀 넘어지더라도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경험을 몇 번이라도 하더라도 나는 자전거를 타겠다. 그래서 자전거를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자전거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자전거를 탄다, 자전거로 달려간다 할 때에, 그러나 계속 달려가지만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정지해 버립니다. 페달을 더 안 밟으면 정지해 버립니다. 그런데 페달을 안 밟고 정지해 있으면은 그대로 두 바퀴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는 무엇이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관성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넘어져 버린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그 힘이 사라지고 있을 때는 처음에는 비틀거리고 있지만은 곧 쓰러져 버리고 만다 말씀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 속에 균형이 있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 속에 균형이 있다 말씀이죠. 자,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것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관성. 그러니까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이런 것이 관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같은 속도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다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버스가 갑자기 서 있다가 출발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디로 움직이게 되죠? 뒤로 움직이게 되죠. 예, 우리는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는 앞으로 가버리려고 하니까 우리 몸은 뒤로 제껴진단 말씀이에요. 근데 버스가 한참 달려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서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움직이게 되죠? 앞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 이런 것을 관성이라고 배워서 아시지요? 여러분들이 이불에 먼지를 떠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불에 먼지를 떠는 것은요, 이불을 흔들어 가지고 먼지를 떨면은 이불이 흔들리는 것에 있어서 먼지는 정지해 있는 상태였는데 흔들리는 이불로부터 먼지가 떨어진다 말씀이에요. 이것도 관성의 법칙이랍니다. 놀랍게도 저도 알아지게 된 것은 관성의 법칙이다. 한번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관성의 법칙이다, 관성의 성질이다 하는 것은 말이죠,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관성도 커진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성이 커지게 되니까 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걸 가지게 된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나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작게든지 크게든지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맛을 보게 되었으면은 그건 주님이 아시지 우리는 그 양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나 또 생각해보고 말해보자면은 큰 만큼 말이죠. 우리의 생명이 이제 큰 만큼 우리에게 이제 생명이 있게 되면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말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정지해 버리면은 말이죠, 그러면은 크게 자빠진다. 내 생명이 크게 되었다면은 가다가 서버리면은 크게 자빠진다 말씀입니다. 크게 자빠질 수 있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미안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는요,
주님께 이제 꼼짝 마라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사로잡혔습니다. 주님께 이제 포로가 되어버렸다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뛰어봐야 벼룩이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된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정지해 버리면은요, 넘어져 버리고 자빠져 버린다 말씀입니다. 네, 자빠져 버립니다. 예, 우리는 이제 꼼짝 없습니다. 아주 복된 꼼짝 없이 포로가 되었다 말씀입니다. 저도 안 그랬겠습니까? 오랜 시간의 어떤 새카만 그런 것도 저는 결국 페달을 계속 밟았어야만 되는데 저는 페달을 안 밟아버렸다 말씀이죠. 저도 안 밟아버렸더니 영락없이 저도 자빠져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자빠져가지고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기만 했지 다시 자전거를 탈 생각도 오랫동안 안 하고 있었다. 그리 볼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물에 떠가지고 계속 팔다리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팔다리를 안 움직여 버렸더니만은 물속으로 깔아앉아 버린 거였죠. 뭐 그런 꼴이지요. 뭐 그렇죠? 네, 물속으로 깔아앉아 버렸고 이거는 뭐 숨을 꼴딱꼴딱 하면서 살았다. 뭐 그런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살았단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보면은 야, 저 페달을 안 밟아도 되는 것인데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혹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내리막길 다 내려가고 나면은 결국은 서게 되고 자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페달을 밟아야 되는 때가 결국 있는 것이지요. 넘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페달을 분명히 비벼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비벼야 된다는 것입니까? 물론 아시는 대로 주님께로 비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비비자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모인 것이 주님께로요. 물로 향해서 우리가 비빌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갈밭으로 굳이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의 길로 그 예수를 바라보고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비벼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말씀이죠. 예수만 바라보고 간다.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모인 공동체 안에서만이다.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비벼가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이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프십니까? 슬프십니까? 예수를 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나는 따개비다 말씀입니다. 나는 개똥벌레라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이지만 나는 따개비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따개비를 또 한번 언급해 보면은 따개비는 거북이 등에도 붙을 수가 있답니다. 고래 등에도 붙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붙게 되면은요, 암수가 동형이다, 동체다, 한 몸이다. 그러는 것으로서 따개비 한 마리, 두 마리 어떻게 붙게 되더라도 그냥 알아서 그냥 번식을 잘 하게 되어서 그 거북이 고래 등에 막 잔뜩 붙어가지고 엄청 무겁게 있는 것을 유튜브에서 신기하게 많이 보게 되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 거북이가 상당히 불쌍해 보이게 되고, 고래가 아주 불쌍해 보이게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것을 잡아가지고 프레셔워싱, 이런 강한 물로 혹은 미는 이런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제거해 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결국은요, 그런 따개비가요, 그 등에 붙으면은 자기 스스로는 그걸 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우리가 따개비라고 하면은요, 나에게 붙어버리면은요, 그러면요, 내가 스스로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아주 무겁게 사는 꼴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말처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따개비니까요. 주님께 딱 붙어야 그러니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또한 주바라기다 말씀이지요. 충성은 말씀이지요. 본성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예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모세뿐만입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도 그러하다는 얘기고요. 바울이 뿐입니까? 야곱도 그랬다는 것이죠.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 모세도 말씀이지요. 한 가지로 보면은 애굽에 있을 때도 자기 백성을 해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쳐 죽여버렸다. 그런 성질 있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었다 말씀이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적 얘기라고요? 이제는 80세가 되어가지고 말씀입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예, 놀랍게 변화된 것이지요. 무서운 성질 있는 사람이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도 승하더라.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말씀이지요. 그 불같은 사람이요. 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이죠. 이래봬도 저도 성질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 이래봬도 성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래봬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하나 더 얘기하면은 어떤 거지가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탁 적선하니까 자존심 상해 신경질 나가지고 내가 이래봬도 거지인데 500원짜리를 던져. 이래봬도 저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또 혈액형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B형이라 이야기하니까 난 B형 남자 되게 싫은데 이러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B형이라고 말하기가 못하네. 그런데요, 저요, 예, B형이든지 뭐이든지 저도 성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저 스스로 못했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렇게 다루어 주셔서 이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은요, 기질도 바꿀 수 있고요, 본성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고 무엇이든지 바꾸어질 수 있다 말씀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 뻔했습니다. 예, 믿기지 않으십니까? 예, 그런데요, 주님과 교회에 따개비처럼 붙어보고 나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제대로 붙어보고 나서 한번 다시 또 이야기해 보자 말하고 싶습니다. 되나 안 되나 말씀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충성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 6절에 그런데 이걸 언급을 할까 말까 생각이 되었는데 언급합시다. 그럼 시간이 조금 길게 될까요? 싶은데 6절은 좀 신기한 말씀이 6절 안에 6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난해하다 그렇게도 보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빨리 언급을 한번 해보자면은요, 예, 막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이런 감독 자리는 맡기지 말라 이런 식의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은요, 마귀를 정죄하는 또는 그런 정죄와 그러니까 그런 판단에 빠질까 합니다 말이죠. 예, 그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맡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에 보면은요,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 예,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그냥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한데 이것은요, 판단은 주님께 맡겨야 된다. 예, 마귀인지 아닌지 하는 것의 판단까지도 그것은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나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그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없으면요, 맡기지를 못합니다. 자, 마귀로 판단하는 것을 또 달리 생각하면요, 우리가 역사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무서운 얘기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요? 마녀 사냥 말씀입니다. 마녀 사냥과도 같습니다. 예,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저 어떤 사람을 마녀라고 지칭을 하고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해버리면 그 사람 죽는 것이다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 판단을 감히 우리 사람이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 판단은 주님께이다 말씀이죠. 생각을 하시면은 내가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의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어찌 될지 내가 또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예,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내가 신입니까? 예, 우리가 신입니까? 우리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분명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그 사람의 앞날을 우리는 다 모르는 그것이 사람이다 말씀이죠. 그 사람이 만약에 주님의 손에 다루어져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때 그 부끄러운 것을 어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뀔지, 나도 바뀌었는데 그 사람도 바뀔지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5분 후도 모르는데 말씀입니다. 결국은 역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1장에, 어디요? 요한복음의 21장에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 너는 나를 따르기나 하면서 그리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이죠. 너 따르기나 하면서 너 옆에 사람 자꾸 내한테 묻기나 하고 또는 상관하고 손대고 입대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말씀이죠. 네. 주님을 먼저 분명하게 따르다 보면은요, 가랑비에도 옷 젖는데, 예, 변화가 분명히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변화가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따르고 제대로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면서 말씀이지요. 예, 정말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 우리는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인포메이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말이죠,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 말씀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 변화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냐 말이죠.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냐, 따르고 있는 것이냐 말씀이죠. 그저 유식해지려고요? 여기서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유식해지려면은요. 예. 그래서 제대로 변화가 되면은요, 분명히 빛과 소금, 그것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분명히 향기가 난다 말씀이죠.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욕되게 해서는 안 될 일이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요 향기를 내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충성이라는 말씀으로 한 셈인데,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것으로 보면은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열심히 주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은요, 마리아처럼 먼저는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먼저여야 되고, 그 생명이 나에게 스며들어야 되고 내가 그 생명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그것은 먼저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일하는 마르다의 손과 거기에 더해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되겠다 말씀이죠.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충성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야기했을 때, 이 충성은요, 주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갈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갈망하여서 주님과 하나 되면은 너무나 좋아서 자동적으로 또한 충성이 되는 것과 그렇게 같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충성은 말씀이죠. 일이 아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이 아닙니다. 그저 편안하게 그저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편안하게 움직일 뿐인 것이다 말씀이죠. 예, 이것은 나에게 복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이죠. 동물에서 사람으로 승격된 것과 같습니다. 예, 우리는 사람 되었다 말씀이죠. 전에는 짐승과도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주님께 충성을 아니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짐승에서 동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리도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버전에서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못하겠네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가 전혀 다른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런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능력이란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남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저희들로 알게 하시고 이런 사람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